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 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맛이 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고 좀 저분을 모델로 삼아서 닮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분을 정해서,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닮음의 대상과 중심은 예수님이지만은 여러분들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 분을 정해서 모델로 삼아서 나는 닮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모세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가 맞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닮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됨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성하더라 한자 표현입니다. 더 뛰어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더라. 무엇이요? 모세의 온유함이. 광야 40년 여러분 생활을 쭉 살펴보실 것인데 거기 보면 특별히 이 민수기의 그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틈만 나면 짜증, 원망, 불평, 그리고 대적하는 일로 반복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떨 때는 민수기를 읽으면 속이 상해서 그냥 안 보고 싶을
생각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보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거울로 비치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라 저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참 그때마다 모세는 언제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대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대적하며 돌을 들며 몰려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이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참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비교도 안 되고 너무나도 멀었지만 참 모세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보려고 그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했던 모세가 딱 한 번 극렬하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딱 한 번 극심하게 분노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한 번인데 약속의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말 40년 광야 생활 끝마치고 모압 광야 높은 산에서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막 심정이 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왜요? 이 일 때문에. 그것이 신명기에 보면 거듭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월에 여러분 정월이란 것은 1월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1월이 내년에도 1월이 있고 지나간 3년 전에도 1월이 있고 작년에도 1월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월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정월을 가리키느냐? 민수기 20장 이후의 본문은 바로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해 40년 1월을 뜻합니다. 광야 생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의 어김없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관계로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또 돌았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 넘는 사람이 40년 유지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터뜨려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져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했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느냐? 그것은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또다시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인도했다. 이것은 악한 곳이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부부 싸움에도 검도가 있습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부모를 언급한다든지 집안을 언급하는 것은 검도입니다. 그런데 불쑥해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검도가 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그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이 반역자들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매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졸졸 흐른 것이 아니라 콸콸 터져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면서 해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아론은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광야에서 죽음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는데 열받아갖고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해갖고 딱 보면서 야, 이거 다 내 모습이구나 할 분들이 많은데요.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두들겼습니다. 내리치니까 그렇게 물이 났는데 하나님 말씀 명하라 했는데 그렇게 지팡이를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의 교만에 무게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할부지가 그 나무 지팡이로 아무리 내리친다고 반석이 꿈쩍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을 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한 것, 이 교만이다. 분명 교만 맞지요. 불순종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대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모세 교만하구나, 너 모세 불순종했구나 라는 지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훈련을 받을 때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고 읽은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문제를 뭐로 지적하시는가? 12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 어디에도 모세나 아론의 불순종이나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 이 백성들의 무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도대체 거룩함이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것은 왠지 뭔가 신령한 그러한 모습.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원어적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딱 구별이 되는, 차별이 되는 것, 딱 분별이 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듯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 결단이 단 몇 번을 가지 못하고 그대로 뒤엎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일양 미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금방금방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하면 그것 보고 신이 감동해갖고 자기를 축복해준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당신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과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그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여러 중직들을 세웠을 때에 물론
앞장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만큼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을 때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라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하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저질적으로 지저분하게 살고 똑같이 싸움박질하고 똑같이 못된 짓하고 못된 마음을 쏟아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되이 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얼마나 속상하게 했습니까? 40년간 참았습니다. 아마 이만큼 쌓였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곡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간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견디면서 고대했던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다가 참으로 마음속에 낭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세가 보여주는 진정 실제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저자를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구원할 거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십자가고 뭐 그냥 나 안 진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말이야. 네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구원은 다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고 욕으로 욕을, 위협으로 위협,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님 차원을 넘기십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계시는데 문제는 항상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여러분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욕으로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두고 보자고 위협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 똑같이 못하더라도 예수님 제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닮아라, 흉내 좀 내봐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 이름 동원하고 하지만은 보이지요. 야, 저거 자기 드러내는구나, 자기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 하나님을 선하도록, 그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구약 레위기 성경을 압축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행동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얼굴과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드러난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의해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일, 이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움을 여러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노하고 성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목소리를 높일 때 대부분 다 이유가 있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으로 정리 끝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제 심정 아시죠? 그래, 내가 너 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말 놀라운 회복을 얻고, 그러다 보면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더 섬겨야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팬데믹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참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나로 말미암아 혹시 이 놀라운 평화가 금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기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부터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얼굴은 참 밝습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모세가 공감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오래 참았으면 저랬을까. 마음으로는 공감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무서운 책망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